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귀한 음성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뜻깊은 아름다운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설 빙점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야코가 남편 미우라의 양복 한 벌을 세탁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은 일주일 후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남편인 미우라는 옷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깔끔하게 그리고 매우 아껴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옷도 오늘 산 옷처럼 잘 관리해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세탁소에 보낸 양복은 옷감도 좋고 색깔도 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야코는 걱정이 돼서 세탁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세탁소 주인이 전화를 받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양복을 도난당했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갖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야코는 순간 눈앞이 깜깜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의 가게인 줄도 모르고 도대체 언제 도난당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때가 돼서 남편 미우라가 집에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힘찬 목소리로 대문까지 뛰어나가서 맞이했던 그날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던 미우라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야코가 말합니다. 당신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도난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미우라는 별로 낙담도 하지 않고 그럼 세탁소 주인이 참 곤란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탁소 주인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야코는 남편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더 언짢아졌습니다. 곤란한 것은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우리예요. 변상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양복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옷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싸지만은 이 당시가 2차 세계대전 전후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옷값이 매우 비싸죠. 특히 이 양복은 아주 비싼 양복이 되겠죠. 그렇게 좋은 양복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우라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말 없이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야코는 바보입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말 없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상대방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조그만 세탁소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변상해 준다면 그 집은 한 달 동안에 목에 거미줄 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야코는 어떻게든 변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우라가 말합니다. 아야코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용서해 주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고 변상이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야코는 신앙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오히려 남편 미우라가 더 신앙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부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숫자로 수치화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범죄한 이웃에게 2번까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3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한 7번은 이것보다 훨씬 넘어선 관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번이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7 곱하기 70, 490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7 플러스 70에서 77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해석을 취하든 490번이나 77번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를 끝없는 것으로, 용서의 범위를 끝없는 것으로, 무제한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형제가 내게 범한 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께서는 끝없는 용서에 그것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비유는 단순히 천국 비유를 넘어서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세상법이 아니라 천국법에 의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결산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결산의 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흥분되십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나 말은 안 해도 다 두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무슨 줄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심판받는 줄이었습니다.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합격돼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으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심판받는 사람, 심판받기 위해 줄을 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자신의 상태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태평하게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격 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거의 실신지경이 되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부축을 받고 심판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정말 근소한 차이로 합격 점수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우리는 언젠가 이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 결산을 위해 한 종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 이 데려왔다는 표현에서 이 종은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빚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돼서 임금 앞에 서게 된 듯 보입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고백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지만 묻혀둔 죄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찾아 물으신다는 종말론적 심판의 장면을 예시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종이 빚을 졌는데 그 금액은 1만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것이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할 때 품삯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1데나리온의 6,000배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을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6,000일은 얼마나 일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일해야 되죠. 1년이 365일인데 1년 다 일 안 하죠. 토요일하고 주일을 빼면. 그럼 6,000일을 일하면 얼마나 많이 일해야 되겠습니까? 1달란트는 6,000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데 이 종은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현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돈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것을 돈을 빚진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Forgive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죄를 빚으로, 채무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빚, 오페이레테스는 주기도문에서의 오페이레마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비유에서 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예를 들었겠을까? 빚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의 대가, 무게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청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엄청난 무게로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임금 앞에 온 종에 대해서 임금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라 명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 종 자신의 몸, 그리고 처자식을 모두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돈 1만 달란트는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의 값은 얼마일까? 많아야 1달란트.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10분의 1달란트나 그 이하였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이종의 입장에서는 갚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데도 왜 요구했을까요? 임금의 마음은 이 종이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임금에게 자비를 호소해 강구하게끔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미 이 종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들이 지은 죄가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종이 파산한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파산을 깨닫게 해줍니다. 임금께서 무조건 탕감해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으면 죄의 문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엎드려서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헬라어로는 미완료 과거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엎드려 절하는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불쌍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동작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지은 빚이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임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강구는 자신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임금의 노여움과 형벌을 순간이나마 모면하려는 임기응변 같은 것입니다. 임금은 이 종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단숨에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채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은 이것 때문에 쉴 새 없이 절하며 은혜를 구했지만 그러나 실제 은혜를 주신 분은 임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선행 여기에 달려있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빚을 탕감하다에서 이 탕감하다의 헬라어 아피에미는 보통 용서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퇴거해서 멀리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 종의 빚을 탕감시키고 종의 마음에 부담감이 없도록 멀리 보내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행위책에서 그 죄를 지워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할 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했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임금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종은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 종이 임금 앞에 물러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동료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자, 방금 임금에게 받은 엄청난 은혜, 그것을 자신도 동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료를 만나자마자 붙들고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임금에게 은혜를 받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탕감받은 감격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자신에게 빚진 자를 독촉합니다. 채무자와 빚에 대해 계산도 해보지 않고 만나자마자 무조건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여기 목을 잡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원어의 에프니겐, 이거는 미완료 과거 능동형입니다.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에 난폭하고 매정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임금에게 계속 엎드려 절하면서 자비를 구했던 그 자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을 엿봅니다. 이 종은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신에게 빚진 자를 강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종의 동료가 빚진 금액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달란트입니다. 자신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빚 1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정도를 상징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인간이 자신의 동료에게 범한 죄의 정도를 상징하는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빚진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종이 임금에게 했던 말보다 좀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간청했는데도 이 동료가 간청했는데도 종은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바로 옥에 넘겼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인데 동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을 다른 동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인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신이 은혜를 베푼 종은 동료들에게 무자비하게 행했다는 소식을 임금이 듣고 이 종을 불렀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부를 때는 그때는 빚을 탕감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죠. 회개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부르는 두 번째 부름. 이거는 정죄와 심판의 부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름에는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종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하다는 말을 임금이 합니다. 유죄를 선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특혜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악하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악하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이 말은 종이 자신의 큰 빚을 갚지 못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전부 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임금이신 주인은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일반 달란트 빚진 것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갚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종은 영영 옥에 갇혀서 형벌의 대가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임금님이 이 선고한 것, 판결의 크기는 1만 달란트의 빚에 따라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금이 노한 이유는 그가 같은 동료의 죄를 탕감치 않았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형벌받게 된 이유는 자신의 부채 때문, 1만 달란트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탕감받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부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해를 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징후가 항상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인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미움이 있으면, 증오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 죄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자신이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용서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용서합니다 해도 솔직히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용서의 고백을 자꾸 올려들다 보면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유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의무는 죄인들에 대해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죄인을 용서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경험이나 예화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무게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 모두는 한 임금인 하나님 아래 있다는 사실하고,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탕감받는 죄와 비교해서 지극히 작은 동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사실 편치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죄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품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독을 버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채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엄청난 피해를 지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용서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